성불하십시오. 진짜 수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무관세음보살 사리부타입니다. 오늘은 화엄경 제3장 보현행 원품에 담긴 깊은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품은 말 그대로 보현보살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은 앉아서 명상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은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길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생각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지혜는 행동이 따라야 하고 행동은 원력, 즉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늘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왜 여전히 힘들고 마음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왜 이토록 고통이 많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알매서 비롯되지만 완성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원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보현행원은 깨달음을 삶 속에 녹여내는 실천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기. 부처님은 단지 절에 모셔진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 속에 불성이 살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첫 번째 수행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 남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찬탄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의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셋째, 광대한 공양을 올리기. 공양은 밥이나 향만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 진심을 담아 베푸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이 달라진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작은 나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보현보살의 길,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우주를 비추는 광명으로서 수많은 세계의 중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깨닫고 있는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그 마음에 따라 법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느니라. 마음이 삿되면 세상도 삿되게 보이고 마음이 바르면 곧 세상도 바르게 보이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천만 가지 공덕의 근원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리불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중생은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까? 어떤 이는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며 어떤 이는 의심하고 물러나기도 하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이는 중생 각자의 업과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니라. 씨앗은 같으나 땅이 다르면 자람이 다르며 비는 같으나 그릇이 다르면 담기는 양이 다르다. 부처의 법은 언제나 평등하나 중생의 마음이 서로 다르기에 결과도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중생이 있느니라. 그 중에는 가르침을 듣고 곧장 수행에 들어가는 이도 있고 의심 속에서 조금씩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속 번뇌가 너무 깊어 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어떤 이는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를 덮어버리느니라. 그러나 사리불이여, 그 누구도 결국은 이 진리의 길로 오게 된다. 시간이 다를 뿐 목적지는 같으니라. 그러니 중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속 불씨를 믿어주어야 한다. 그대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아직 걷지 못한 자를 책망하지 말며 그저 등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때 사리불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논리보다 명확하고 그 어떤 책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탁하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고 맑으면 그 어떤 것도 환히 비추느니라. 그러니 중생들이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밖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니라. 마음을 닦지 않은 채
복을 구하고 법을 논하는 것은 마치 흐린 물에 달을 찾는 것과 같으니라. 사리불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란 그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며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섹트의 마지막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마음을 밝히는 이는 그 어떤 불빛보다 큰 광명을 내며 자신을 비추는 이는 그 어떤 지도자보다 위대하느니라.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밝힌 자가 가장 큰 광명을 내며 자신을 비추는 자가 위대하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울립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부귀를 좇고 명예를 좇으며 남의 평가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사리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중생이 바깥을 향해 달리는 것은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니라. 안에 등불이 없으니 바깥의 불빛을 빌려야 하며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기억하라. 바깥은 언제나 변하지만 안은 언제나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진리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사리불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마음을 어떻게 밝혀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길은 세 가지로 요약되느니라. 첫째, 탐하지 말 것. 둘째, 성내지 말 것. 셋째, 어리석음을 멀리할 것. 이 세 가지를 끊는 것이 곧 모든 수행의 시작이요 끝이니라. 탐내는 마음은 멀쩡한 이도 눈이 멀게 하며, 성내는 마음은 고요한 물도 경랑으로 바꾸며, 어리석은 마음은 맑은 빛조차 검게 가리느니라. 사리불이여, 수행이란 복잡한 것이 아니니라. 걷고 서고 말하고 침묵할 때마다 깨어있는 것이 곧 수행이요,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바른 삶이니라. 너는 아는가? 등불은 어두움을 몰아내려 애쓰지 않느니라. 그저 스스로 밝으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저마다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명상에 들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머금으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이 순간 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법을 듣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잘못을 피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야 하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그 길에서 복이 쌓이고 깨달음이 열리는 법이니라. 사리불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법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겠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실천으로 옮겨 내 마음속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겠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마음을 닦는 자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기쁨이 와도 들뜨지 않고 괴로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깨어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깨어있음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문이요 모든 복의 시작이니라. 사리불과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고요히 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꽃처럼 피어나는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연못 위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침묵이 감돌았고 사리불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말씀을 들으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나이다. 우리는 늘 바깥의 변화에 흔들리며 살고 어찌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리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사리불이여, 고통을 없애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무해행이다.
장애가 없어야만 걷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걷는 것, 세상이 어지러워도 마음이 고요한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요 깨달음의 본 모습이니라. 이 말을 듣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마음속에 화가 일고 질투가 생기며 욕망이 올라옵니다. 저희 같은 중생도 그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고요함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고요함은 어디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욕망을 바라보는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지켜보라.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곧 지혜의 뿌리요 수행의 시작이니라. 사리불은 그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길의 끝은 무엇이옵니까? 마음을 다스리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마음을 다스린다 하여 도달해야 할 어떤 끝은 없느니라. 깨달음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완전해지는 법이니라. 그대가 오늘 하루 깨어 있었는가? 그대가 오늘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그대가 오늘 자신을 속이지 않았는가? 그것이 곧 수행이며 그 안에 이미 깨달음이 있느니라. 중생은 항상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 더 높은 곳, 더 나은 삶, 더 좋은 복을 구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지금 이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느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어떤 미래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까라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바람 한 줄기가 도량을 지나며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람 소리에도 진리가 깃들어 있느니라. 바람은 스스로 불지 않고 허공이 있어야 흐르며 대나무가 있어야 소리를 내느니라. 진리는 그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고 머무르지 않으며 다투지 않느니라. 그 흐름에 순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도요 법이니라. 그 순간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눈을 감고 조용히 염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땅을 쓸고 어떤 이는 물을 떠왔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수행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가 곧 깨달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 순간 이미 법이 살아있느니라.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부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하루를 통해 제가 많은 것을 배웠나이다. 하지만 이 진리를 오래도록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지금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진리는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느니라. 그대가 듣고 감동한 말이 있다면 그것을 곧장 삶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곧 수행자요 진리를 체현하는 자이니라. 사리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하여 제가 묻고 싶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이옵니까? 저희 같은 중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첫걸음은 지켜보는 마음이니라.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켜보고 상황을 탓하기보다 내 반응을 살피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니라. 모든 고통의 씨앗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느니라. 바깥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안의 어두움을 먼저 밝히려 하라. 이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번뇌가 많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주 실망합니다. 어찌해야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로다. 사람과의 인연은 거울이니라. 타인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보고 말 속에서 내 내면을 비추게 되느니라. 그대가 실망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 속에 아직 기대가 있기 때문이니라. 기대를 내려놓고 다만 그 사람의 괴로움을 바라보라. 그러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실망은 이해로 바뀔 것이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의 자각이 일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법당이고 이 대화가 경전이며 이 하루가 수행이라는 것. 그날 저녁 도량의 연못가에 작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등불의 불꽃이 가늘게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수행처럼 흔들릴지언정 꺼지지 않는 마음. 사리불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의 길은 끝이 없고 중생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이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바다는 가득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흘러들어온 모든 것을 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수행 또한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내 안을 비워 타인을 품는 길이니라. 고요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번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고요했고 달빛은 더욱 환했습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리부타 채널 화엄경 3장 낭송을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화엄경의 또 다른 장면을 통해 우리 삶에 닿은 진리의 조각을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